시작하기 전에 죄송합니다. 지금 25분인가요? 지금 30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여쭤본 거는 설교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어서 사실은 지금 시계가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제가 시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많은 고민들을 가집니다. 유월절 엿새전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 정도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베다니에 오셔서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에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가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시자마자 또 방문하시자마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르다는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의 식사 준비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하는 그 사이에 동생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들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습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저희들은 이 말을 가룟 유다가 했다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맥을 보더라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자러라 또는 그는 도둑이라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전후 문맥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가룟 유다가 한 말, 그러면 이 가운데는 진리가 없고 가룟 유다가 한 말이기에 모두 다 가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을 거다 생각해 볼 가치가 없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후 문맥을 벗어나서 이 문장만 떼어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만 생각을 해보면 대단히 맞는 말이 옳은 말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말입니다. 가령 사도행전에만 보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조금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이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부분이 검은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을 겁니다.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주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이거는 빨간색으로 모두 요즘에 출판사에서 그렇게 출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The word of the Lord Jesus Christ that He Himself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단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다른 누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부분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그 앞부분과 연결해서 보면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한 가지이고 바로 이것이 지금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서부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또는 힘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 고아와 과부를 섬기는 것은 교회와 성도의 마땅한 본분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를 이후에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일반적으로 하루 품삯으로 주일을 제외한다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모두 다 모아야만 벌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시간당 8불로 뭐 대충 계산을 해보면 1년으로 따지 300데나리온은 19,200불, 그러니까 대략 한 2만 불 되는 큰 돈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행동은 이겁니다. 2만 불 되는 큰 돈을 지금 바로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부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보다 어쩌면 가룟 유다의 말처럼 향유를 팔아서 2만 불을 가지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행동 아닙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보다, 허비하는 것보다 2만 불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지체들을 도와주는 것, 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올바른 것 아닙니까? 서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향유를 팔아서 예수님의 생활비로 쓰도록 예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위한 더 좋은 길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는지가 나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더라.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어떻게 생활하셨는가라는 부분을 보시면 이런 많은 여러 여인들의 재정적인 지원 때문에 3년의 공생애,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계신 동안 먹지 않으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에, 완전한 사람이시기에 우리처럼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도 피곤하셨기에 쉼이 필요하셨습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사역에 집중하셨던 이유는,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여인들의 재정적인 지원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헤롯의 청지기, 그러니까 헤롯의 재산을 관리하는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있었고, 수산나 같은 부유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7 귀신 들렸던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 같은 가난한 여인들의 재정적인 섬김도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유한 삶, 넉넉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내가 머리를 눕고 내가 발 편하게 누울 장소가 없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 2만 불이나 되는 이 금액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보다 그 재정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에 더 집중하시게 도와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발에 한순간에 부어드리는 것이 낭비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재정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에 집중하도록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바른 신앙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이상의 내용을 종합을 해서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행동을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낫다라고 하며 가룟 유다를 책망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저희들의 예상을 전혀 뒤집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마리아의 낭비 같은 그 모습, 마리아의 행동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사실을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의 이 행동도 선포해라, 마리아의 이 행동을 같이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할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발에 부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런 당혹스러운 경우는 성경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합은 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아합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흉년이 임할 거다라는 이 심판을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이후에 요단강 건너편 앞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숨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내리지 않았기에 그릿 시냇가 역시도 메말라서 엘리야가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마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더 임해서 시돈으로 도망하라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시돈, 사르밧은 엘리야의 가장 큰 대적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나라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지만 다른 시간에 기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서 지금 내가 굶었으니까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내가 떡이 필요하니 나에게 빵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르밧 과부가 한 말이 이겁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먹을 것, 엘리야에게 주는 것은 둘째 문제고 이 여인이 먹을 것도 부족하고 이 여인 역시 둘째 문제고 자기의 아들 먹을 것조차 넉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입니다. 이것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그 후에는 우리가 죽을 거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기에 우리가 굶주려 죽든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기에 이제 우리가 죽을 겁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만 본다면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엘리야보다 더 절박하고 엘리야보다 더 어렵습니다. 엘리야는 남자에게 적어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는, 이 당시 과부는 돈을 벌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기회도 없을 뿐더러 사회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유일한 소망은 아들이 자라서 이 아들이 나가서 돈을 버는 건데 이 아들은 아직까지 어리기에 더 이상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 이것 먹고 이제는 죽기만을 기다리는 엘리야보다 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다음에 엘리야의 말을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내 말대로 하려니와가 무슨 말입니까? 가서 이제는 네가 죽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뒷부분은 여러분이 빼놓으셔야 됩니다. 앞부분만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당신들이 먹지 말고 내게 먹을 수 있도록, 내 배고픔을 채울 수 있도록 그 떡을 나에게 달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수없이 많은 주석들을 읽어보고 설교를 들어봤지만 사실 아직 제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설득된 내용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부가 과연 엘리야의 이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말을 받아들어서 그 마지막 남은 것을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게 성경의 말씀이니까 전체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은데 이걸 오늘날 현대 교회로 적용해 보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일 오늘날 목회자가 엘리야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목사님 가짜라고, 그 목사님 사꾼이라고, 그 목사님 마귀라고,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저런 목사가 다 있을 수 있냐고, 목회자가 먹을 것을 성도에게 주어야지 어찌 마지막 남은 성도의 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냐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직장을 잃고 내일 먹을 것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먹을 것 역시도 없는 것 고민하는 가정입니다.
지금 현재 딱 가진 것을 보니까 금액이 딱 한 달 렌트비가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저희 아파트 렌트값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한 달 렌트비가 남아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집사님, 마침 저도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데 지금 집사님 가지고 있는 렌트비 그거 저 주십시오. 제가 렌트비를 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 안성수 목사는 진짜 목사님이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신실하고 성도들이 너무 사랑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 안성수 목사 저렇게 안 맞는데 저 완전 도둑놈이고 사꾼이고 거짓말장이네 하고 쫓아내시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목회자를 진짜 목사라고 말할 사람은 저부터서 없습니다. 저부터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마지막 남은 것을 네가 가서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으니 그건 내달라고, 지금 내가 배고프니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고, 지금 내가 렌트비를 못 내고 있으니 당신 렌트비 말고 내가 먼저 내겠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엘리야는 사꾼입니까?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입니까? 반대로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가루와 기름을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엘리야에게 주어야 되는 겁니까? 설교를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원칙은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금으로만 생활한다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금 외에 다른 어떤 수입들은 모두 다 장학헌금으로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이 뜻에 동참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이 계셔서 덕분에 유카탄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이기에 저 역시 재정적인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어떤 큰일이 있으면 이 돈으로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를 위한 것인 동시에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재정적인 돈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의 부모님이거나 또는 친구라고 한다면 사르밧 과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엘리야에게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을 전부 주는 것이 그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고, 정말 그거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 가짜 선지자니 속으면 안 된다고, 엘리야는 사꾼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짓 선지자이니 빨리 그 교회에서 도망가라고,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리아를 옆에서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를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리아가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행동으로 칭찬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고민들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수없이 많은 고민들 중에 하나입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에 목사님의 경험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꽤 오래전에 수단에 내전이 있었는데 내전으로 인해서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단에 목사님과 선교팀이 방문을 하려고 준비하셨습니다. 당시 3,000불, 아마 1인당 3,000불이신 것 같은데 한번 3,000불의 수단의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3,000불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내전이 끝나지 않아서 도착하더라도 차로 움직일 수가 없었기에 경비행기를 렌트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한 신실한 자매, 우리 말의 번역에는 한 신실한 자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에는 a dear sister이라고 되어져 있던데 한 신실한 자매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차라리 그 여행 경비 3,000불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을, 큰 돈을 수단 사람들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수단 사람들 지금 못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3,000불로 그 사람들 밥을 먹이고 그 사람들이 입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굶주림을 벗어날 수 있는데, 목사님이 가봤자 열흘 그들하고 함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냥 차라리 목사님이 열흘 계신 것보다 차라리 돈으로 주어서 그들이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목사님 역시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비전 출입 열흘 가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보다 그들이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것 3,000불을 보내어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더군다나 위험 지역에 큰 돈을 들여서 현장을 방문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역시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수단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이 자랐던 앤드류라는 청년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앤드류는 20년 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을 보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보았던 그는 수단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과 박해를 이겨내었는지 목사님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어려웠던 시절,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때문에 어려웠던 그때에 많은 구호품을 보내고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교회와 성도들과 단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런 도움에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누구를 진정한 형제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와 함께 있어준 사람입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와서 우리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 be with us.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돈을 보낸 게 아니라 그냥 우리와 함께 있어 주어서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이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낭비 같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낭비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1년치 봉급을 예수님의 발에 부을 것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께 붓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밖에 남지 않은 기름을 가지고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비난하고, 특별히 성경적인 근거조차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제 고민은 이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언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아니면 언제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부어 드려야 됩니까?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인지, 아니면 광적으로 예수 믿는 비정상인 건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수없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사실 그런 모먼트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성경을 읽어보며 기도를 해봐도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기준을 나눌 수 있는가, 제 솔직한 대답은 모르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것인지,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부어야 되는 것인지, 언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엘리야에게 주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엘리야가 사꾼인 것을 증명하는 것인지, 사실은 그 기준을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어느 시점에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또는 마리아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생각하는 가운데에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함께 언급되고 있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모습을 찾아보았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항상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힘을 썼습니다. 그의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의 음식 식사 준비를 위해서 항상 분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르다의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과 관련된 책 중에 Having Mary's Heart in Martha's World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되었는데 지금 절판되었는데 최근에 이 책을 읽었는데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의 신앙이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이겁니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지금 이 시간에는 나와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니 내가 마르다는 끝까지 말씀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모습을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향하여 음식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과 함께 말씀 듣는 것이 더 사모되고 주님께서 이 가운데는 어떤 음식을 나에게 들려주시고 주님과 그냥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함을, 더 귀함을, 더 좋음을 마리아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마리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마리아의 마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마리아는 예수님과 친밀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보다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했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밀접함,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이 지금 이 시간에 향유를 파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발에 붙는 것을 원하심을 마리아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12제자로 선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산상보훈, 산에서 선포하신 보배로운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시면 비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외부인들에 대해서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못 알아들었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그 비유의 뜻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룟 유다는 병도 고쳤고 실제로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돌아온 이후에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치듯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가룟 유다 역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천국 복음도 선포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라는 생활 동안 같이 생활했지만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높아지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좋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나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었습니다. 마치 멀리 떠난 막내 아들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저희들은 가룟 유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처음 시간부터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아니함이라.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했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는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관심 없음이 점점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과 마음과 상관없는 3년을 보냈기에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며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B급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 브레넌 매닝이라는 한 기독교 작가가 이제 간 예수 믿은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겠군요.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럼 예수님이 몇 살 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몇 번 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회심한 사람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네요. 그 다음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술에 쪄 살면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가족들은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술을 끊었고 빚도 다 갚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우리 아이들은 제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정도가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몇 년 공생활을 하셨는가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몇 번 하셨는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단점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활하셨고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모든 비유를 깨달아 알고 있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럼에도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숨은 속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에 비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이 뭔지도 몰랐고 예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알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파탄이 났고 내가 어려웠고 내가 마음이 무너졌고 내 영혼이 파탄되었으며 우리 가정이 어려웠는데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부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다가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며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을 과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그 정도로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그렇게 가까워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을 모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친밀함이 그렇게 해야 돼라는 가룟 유다의 믿음과 그렇게 하는 마리아와 사르밧 과부를 구분 짓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선교교회는 EM 주일학교 포함해서 대략 한 2,200명 되는 우리 교회에 비해서 한 5-6배 정도 큰 교회입니다. 최근에 유카탄에서 학교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교회 유카탄에 있는 다른 선교 센터들은 어떻게 운영하는가 싶어서 칸쿤에서부터 유카탄에 이르기까지 비전 트립을 최근에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유카탄 선교 센터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필그림 선교교회에 계신 부목사님이 지난주 노회 때에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노회에 참석을 하셔서 저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과의 이야기가 사실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유카탄 선교센터를 방문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센터를 방문하시고 필그림 선교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운영위원회 장로님들이 되게 회개를 하시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우리 교회 거기에 비해서는 엄청 작은 교회지만 이 정도의 교회가 이렇게 큰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선교에 열심히 내겠노라고, 우리가 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은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그 부목사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유카탄 선교센터를 처음 봉헌할 때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이제 내년이면 10년인데 사실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벅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들을 할 때가 있었고 유카탄 선교센터를 놓고 많이 기도할 때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능력을 벗어났던 일들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카탄 선교센터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까? 저는 당연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가 그가 남은 전부를 엘리야에게 주는 것 같을 정도로 우리에게 이것이 벅차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한 걸음씩 이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만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필그림 선교교회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만 축복을 누렸는데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서 미국 교회 가운데에 축복을 내려주고 계시고 심지어 한국 땅에도 이 교회 선교센터를 보면서 우리도 열심히 하겠노라고, 우리가 지난까지 선교에 연약했는데 더 열심을 품겠노라고, 멕시코 시티에 있는 한 교회 역시도 유카탄 선교센터를 보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다고, 우리가 너무 나태했다고, 우리가 너무 부족했다고, 우리가 몸을 너무 사렸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나가겠노라는 그러한 소식을 매일매일마다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에 닦으니,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이 깨뜨렸던 나드 한 건이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에만 가득했다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그 향기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과 이 친밀함을 경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들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가 널리 증거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같이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며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을 보라.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같이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골랐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성적이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광신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과 나만 아는 내용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내가 주님과 그 정도의 친밀함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루 한 움큼 기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럴 때에 또 더불어서 유카탄 선교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열방 가운데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향유 냄새가 세상 열방 가운데 가득한 그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